갑자기 큰 박수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 제목은 인생 작품가 CVD 이고 말씀은 창세기 11장 37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7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지은 찬양이 꿈을 이루는 자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시고, 제가 제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월요일날 휴가 가서 어저께 도착했는데 휴가 내내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생전에 안 오는 감기 몸살이 휴가 기간에 왔어요. 그 휴가도 몇 년 만에 가진 휴가인데 몸살로 지금 첫째 날 속초로 갔는데 제가 운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몸 상태가 젊은 몸 상태인 줄 알았어. 저는 항상 착각을 하고, 제가 늘 찬양과 음악 하다 보니까 내 나이가 그런 빈약한 나이인지 몰랐어요. 이번에 속초 딱 가서 우리 지윤이 하빈이의 혈기왕성한 에너지를 당하지를 못해가지고 첫 판부터 계속 움직였거든요. 다이나믹 메이저라고 미로 탈출 있잖아요. 그거 한 20분 30분 됐는데 갔다 오면 땀 빼거든요. 막 달려야 되는데 그거 했지. 또 온천 갔지. 그리고 나서 그 신과 함께 보자네. 보기 전에 내가 워낙 더워가지고 그 냉콩국수를 시켰는데 엄청나게 많이 줘. 그거 먹었더니 뭔가 면역력이 다운돼 버리는 거 있죠. 신과 함께 보자마자 추워가지고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추워. 졸면서 하나도 영화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첫째 날 그 게스트하우스에 자는데 잠을 못 잤어요. 너무나도 춥고 머리가 아프고 막 몸살이 나가지고. 그래가 뒤척였지. 또 그 다음날 또 아바이 순대 먹으러 가자네. 언선의 집이죠. 가을 동화. 돛배 그거 타고. 줄로 끌었지. 또 타고 갔지. 그 정동진 뭐 크루즈 그거 보자네. 그거 갔더니 그 조각공원 가서 또 올라가고 그 카페에 들어갔는데 기력이 없어가 내가 테이블 엎드려가 잤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삼척 가가지고 또 홈플러스에서 뭐 바베큐 사고. 그 제가 진짜 3일째 되는 날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휴가 완전히 망치겠다. 내가 아빠로서 놀아줘야 되는데 못 놀아주면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정말 기도했다니까. 뭐 붙잡고 기도했냐면 기도 수첩 제목이 믿음과 불신앙 치유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참 하나님 나는 힘이 이렇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3일째 딱 좋아지는 거 있죠. 3일째 하루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레일바이크 타고 뭐 스노클링하고 했어요. 다 하고 이때 마지막 날 일어났는데 또 기력이 다 다운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4시간 차를 운전하고 왔다니까. 어저께 병원에서 주사 맞고 지금 기력을 회복했는데, 그래서 정말 이 휴가 내내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목회자는 목회자인가 보다. 전도자는 전도자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휴가 내내 기도하게 하시는 거 있죠. 또 삼척에서 그 스노클링 하다가 우리 집사람 또 쪼리를 물에 빠뜨려져 가지고 맨발로 걸어 다닐 수 없잖아. 그 지훈이가 건진다고 막 그 깊은 데서 구명조끼 벗고 들어갈래. 그러지 마, 니 죽는다. 그런데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보더니 자기가 건져주겠대요. UDT 출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막 들어가서 막 건지는데 20분 사투를 벌여도 안 건져져. 그래서 괜찮다고. 그 사람 죽을까봐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저쪽에 갔더니 1시간 내내 그걸 찾아요. 1시간 내내. 그리고 드디어 건졌다니까. 그걸 우리한테 주더라고. 그 내내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를 아프게 하시고 그런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남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 이런 것도 체험하면서 참 은혜와 고통이 반복되는 그런 휴가, 좋은 추억, 하여튼 하나님이 강원도에서 많은 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응답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인생 작품이 나올 만한 작사 있잖아요. 그게 나왔어요. 항상 나는 그런 사건과 문제 속에서 인생 작품 될 만한 글을 남기도록, 곡을 쓰도록 하나님이 자꾸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남기니까 이 작품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인생 작품을 남기시겠습니까? 뭐 곡만 쓰는 게 인생 작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글을 남긴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생각 하나를 바르게 해도 인생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응답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기본 자세만 바로 잡아도 작품이 되는 거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 받은 은혜를 남에게 전달하는 다 인생 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아프고 좀 몸이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인생 작품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만약에 내가 그때 무너져 버리고 짜증냈다면 CVDIP 이게 안 보여요. 조금 이기고 나니까 언약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 비전이 원래 있잖아요. 그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만들어 가실 그 꿈이 보이고, 그리고 다음에는 첫날에는 좀 휴식을 취해야지 이런 이미지도 그려지면서 결국 오직 예수 완전 갈라디아 2장 10절로 가야 되는 그런 이미지도 그려지고, 결국 나의 삶의 실천, 그게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너져 버리고 작은 사건 속에서 무너져 버리면서 인생 작품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CVDIP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만들어지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 작품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영적인 보이스 피싱만 안 당하면 돼요. 사단에게 보이스 피싱 안 당하면 돼요. 망했다 이러면 됩니까? 요즘 애들이 개망했다 이런 말 많이 쓰더만. 망했다. 망하긴 뭘 망해요. 저는 솔직히 조금 3일째마저 회복이 안 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내가 스노클링 안 하면 다른 사람 하면 되지. 뭐. 3일 내내, 4일 내내 아파도 괜찮다. 내 안엔 그리스도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괜찮다. 속지 않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끝을 낸 단어거든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파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감기 몸살도, 여름에는 개도 감기 안 걸린다는데 내가 개보다 못한 인간인가? 이 감기 걸려가지고 끝을 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영적 보이스피싱 안 당하고 끝을 내는 거. 이렇게 끝을 내버리면 여러분이 작품 만들 만한 신앙이 나오고 CVDIP가 딱 잡혀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무너졌다. 어떻게 이 꿈이 나오겠어요?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 맞죠? 그걸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작품 나오게 되거든요. 제가 지은 찬양곡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작품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RCF 모임이나 핀포럼 때도 많이 강의했던 내용인데 잠깐 요약해드리면, 찬양사역자 세미나에서 제1회 찬양사역자 세미나에서 류 목사님이 저에게 한 말은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 덕평 RUTC에서 찬양사역자들이 딱 모였는데, 제가 이래봬도 다락방 찬양사역자계의 원로거든요. 거의 21년 전에 그루터기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21년 전에 몇 살이에요 도대체? 우리 김성희 교사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그때 막 곡을 쓰고 그런 경우인데, 그런 원로예요, 원로. 그 딱 갔더니 저를 맨 앞자리로 딱 앉혀주더라고요. 딱 앉혔는데 류 목사님이 바로 진짜 요 앞에서 메시지를 하는데 쭉쭉쭉 서더니 깊은 기도 내용 나올 때
권정민 목사가 지은 그 깊은 기도 있는데 그게 바로 진짜 찬양이야. 딱 이런 거 있죠. 저를 딱 보면서 딱 찍는 거. 인생의 고난과 문제와 응답과 여러 가지 축복 속에서 작품을 남기는 게 진짜 찬양이야. 그러면서 깊은 기도가 뭐냐 정의해 주는데 24시 평안하고 행복하게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것이 바로 깊은 기도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단어가 우리 단어라서 그렇지 오직 예수 완전복음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오직 예수 완전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압축되어 있습니다. 압축. 오직 예수 완전복음. 여러분은 고개 끄덕 하잖아요. 오직 예수 완전복음.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게 잘 안 와닿아요. 너무나도 깊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약간만 바꾸어서 일반적인 알아듣는 용어로 하면 더 세계적인 곡이 될 뻔했겠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힘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곡을 써라는 것이구나.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찬양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를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남길 수 있다니까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 가슴에 다가왔는데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 이게 쫙 선포되는데 내 가슴 속에 팍 박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간직하고 있는데 그 다음 월요일 날 우리 장모님이 분당 사시는데 원래 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이제 우리 집사람이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이게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생전에 버스를 잘 안 타시는 분인데 타고 가시다가 뭔가 넘어져서 허리가 골절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천주교 골수 신자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생기니까 말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래서 내가 목사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거라고 마음 잡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갈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갔는데 딸이 엄마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는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직계 가족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편지 1가 2가 3가까지도 진행이 되고 최근에 만났는데 완전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 응답을 체험하고 나니까 저는요 자동입니다. 막바로 가사가 나와요. 가사가 곡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가사와 곡들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은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거든요. 페이스북 가사가 전부 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응답 속에서, 문제 속에서, 예배 속에서 받은 응답을 작품화시킨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가끔 들어와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우리 랩런트들 그 반응이 없어. 이번에 모세의 고백 주와 함께 후속으로 제가 이번에 WRC 끝나면서 그 곡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런 은혜의 내용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작품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찬양만 꼭 인생 작품이냐 아닙니다. 미술 잘하는 사람은 그림으로, 그리고 생각을 정리 많이 하는 사람은 생각으로, 잠깐 한 기도 수첩을 통해서 이 잠깐 메모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인생 작품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누리면 제가 휴가 때 있었던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졌는데 어떻게 CVDIP가 나와요, 여러분? 언약이 보이고 어떻게 그게 보여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제자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암요양병원 얘기도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데리고 왕창 들어갔어요. 한 10명 막 그렇게 들어가서 병원 전체를 우르르 들어갔다 우르르 나와버리니까 층마다 분란이 생기기도 해요. 막 팀장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떠드니까.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저 혼자 병원을 들어가게 됐거든요.
들어가서 층마다 돌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지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나를 인도하는 거 있죠. 호스피스 병동. 그게 내려가서 진짜 호스피스 병동 가면 눈물 나요, 정말.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뭐 말기암 환자 계속 만나는데 심지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신앙이 없으면 영향이 와 오래 못해요. 늘 죽어나가기 때문에 막 정신적인 충격이 올 정도로. 그 가면서 수많은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고 오늘 복음 전했는데 몇 주 지나면 돌아가셨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계속 접하면서 정말 복음은 천명이구나.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구나. 이게 막 부딪혀요. 가슴에. 가슴 깊이. 초음파가 막 10cm 통과한다잖아요. 막 초음파 지식하면요. 몸을 통과해서 치료하는 거. 그것보다 더 세게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복음이 막 파고들어요. 막 미치겠어. 진짜 가슴에. 사무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3학년 민재. 지금 그 친구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에 감사하다,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마음도 많이 들어.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장 안 좋은 환자들을 임종실로 모시거든요. 임종실. 곧 죽을 거기 때문에. 그 임종실에 갔는데 청소년이 누워있다. 머리 빡빡 깎고. 그럼 누구냐 했더니 중학교 3학년이다. 민재다. 뇌에 문제가 와서 암이 걸려가지고.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반응만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2번인가 만났어요. 복음 다 전하고 민재야 예수 믿겠냐 영접하겠냐. 인간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네 영혼은 천국 간다. 주님 재림하실 때 네 몸도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 산다. 이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사단 깨뜨리고 재화주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너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냐. 껌뻑껌뻑해요. 2번 정도 확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딱 영접했는데 옆에 저를 인도했던 그 병원 직원이 이 민재 엄마도 몇 달 전에 여기서 이 병실에서 임종을 맞이했다고. 할머니도. 3명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훈이도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내 아들처럼 생각이 나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빠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민재만 좀 챙겨라고. 나는 괜찮다고. 그래서 참 내 마음에 민재는 천국 가는데 이 아빠가 지옥 가는 상황인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게 해서. 그래서 내가 민재한테 속으로 민재야 네가 천국 가서 아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거든요. 또 한 명은 이 1972년생이에요. 내하고 나이가 똑같아. 제가 많이 말했죠. 얼굴 오른쪽에 암이 왔는데 전부 다 눈이 막 찢어지고 입도 막 갈라지고 그렇게 흉측하게 생긴 사람 처음 봤어요. 막 얼굴 오른쪽에 암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시골에 있는 어머니도 예수 영접하고 부인도 영접하고 딸내미도 영접하고 부부 금슬이 좋았는가 봐. 남편 침대 옆에 누워가지고 부인이 그 마지막 채취를 느끼려고 막 부둥켜 안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완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밝을 수 없는 상황인데 굉장히 얼굴이 밝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밝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악수하고 마지막 모습은 정말로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천국 간다. 완전히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 가는 그 확신이 있잖아요. 저는 호스피스 병동 갈 때마다 이게 느껴요. 완전히 천국 간다 이런 확신들. 그리고 이번에 WRC 참여했는데 문자 한 통 받았는데 드디어 그분이 돌아가셨다. 조대환 시인. 이분은 처음에 예수님 안 믿으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셨거든요. 사람이 뇌가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 인간은 고등 동물 중에 한 종류다. 이렇게. 지성인이니까 복음이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저는 저 스타일 같으면 첫 판에 부인하면
잘 안 전하는 스타일인데 이상하게 그분에게는 복음을 계속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짐승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음식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사단께 드리고 재화주의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심을 전가하고 복음을 드디어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에 제가 병원 가면요 얼마나 저를 반기는지 몰라요. 막 어디 이상한 약간 그릇에다가 단술 휴지도 사가지고 단술 준비해놨다고 막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분도 천국에 가셨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나온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거루터기 13집이거든요. 생의 이유. 이게 반응이 좋아요, 요즘에. 지난주 우리 오석진 전도사가 생의 이유 한 번 더 우리 교육자들은 교육자 회의할 때 항상 곡을 하나 부르거든요. 또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요즘에 요청이 많다. 악보 요청. 마치 깊은 기도 나왔을 때처럼 그런 느낌이라고. 정성민 목사님도 문자 왔어요. 이렇게 좋은 찬양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감동이 되네요. 당연하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곡이? 이 작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생의 이유. 그래서 제가 김영길 목사한테 첫 곡을, 이 곡을 소개했거든요. 저한테, 제가 형이거든요. 형님, 이상하게 눈물이 나네요. 감동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에피소드를 적었더니, 그럴만 하네요. 그래서 김영길 목사가 그걸 거루터기 13집 만드는 팀한테 줬어요. 그걸 또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데 우리 기묘라 모사라 부르는 박수민 목사 있잖아요. 멀대 같은 친구. 그 친구도 이상하게 눈물이 난대요. 그거 오석진 의사가 옆에서 설명해 줬어요. 그렇구나. 생의 이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건 현장에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전도자들의 가슴을 울리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그런 곡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인생 작품이 나와지는 학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 작품이 나와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품은 여러 종류예요. 여러 종류. 여러분이 만약에 미용을 한다. 미용 잘하는 것도 작품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부분으로 여러분이 작품 만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역사 누리는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나와요. CVDIP. 저는 이게 날마다 확인돼요. 날마다 저는 인생 작품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똑같습니다. 그걸 신기해요. 어떻게 똑같냐? 똑같아져요. 지금 이렇게 하죠. 저도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항상 이걸 보기 위해서, 저의 목표는 이거거든요. 이걸 보기 위해서 항상 작품 만들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누리는 기도 속에 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전도신학원, 저는 잊을 수 없는 6기 집중전도신학원, 이걸 잊을 수 없는 인생 전환점이에요. 저는 전도집중신학원을 받으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그동안도 영접의 역사가 많았지만 이제부터 정말로 매일 매달 평생에 30년 영접 3교회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진짜 내 가슴속에 언약으로 들어왔어요. 6월 달에 진행이 됐고 끝났잖아요. 지금 8월 달 되는데 벌써 하나님이 나에게 3명의 응답을 주셨어요. 하도 응답 이거 많이 해가지고 기다가온 분도 계실 거야. 하지만 저는 나의 응답이거든요. 저는 정인입니다, 여러분. 이혼한 사업가요. 남동공단 이혼한 사업가. 그래서 부인이 우울증 와가지고 자녀 3명 데리고 집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엄청난 우울감에 빠진 사람인데 연결이 돼서 한 몇 개월 다락방을 지속하니까 교회 나오고 싶어 하더라고. 저는 부담 안 주거든요. 저의 얼굴 보세요. 제가 부담 주는 스타일입니까? 부담 절대로 안 줘요. 교회 나올 때까지 저는 계속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로 소개했어요. 그래서 1, 2주, 3주 계속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 성격이 약간 좀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김용훈 장로님을 연결해 줬거든요. 김용훈.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교회에 정착하고 저는 또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이제는 이미지가 나와요. 이 사람을 향한 꿈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향한 언약과 비전이 있으니까요. 어떤 이미지가 나오냐? 당연히 새가족 수료하면 훈련받게 하고 우리 교회 중직자로 딱 서는 그 이미지 꿈. 그 실천이 나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응답을 또 받고 있고, 또 사회복지사, 우리 호스피스 병동 사회복지사. 이분은 완전 불신자였거든요. 천주교 신자. 그런데 그 직원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 나와요. 지난주에는 저하고 식사하고 밑에서 차를 마시고 보냈거든요. 이분을 향한 꿈도 이제는 결국에는 교회화되고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안내해야 되겠구나. 그런 CVDIP가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에서 온 타니, 여기 오면 참 좋은데 그 타니는 새가족 수료했잖아요. 타니 너무 좋아. 난 지난주에 막 부둥켜 안았다니까. 이상하게 그 친구 보면 좋아요, 그냥 타니. 이 다민족 제자 한 명 살리면 캄보디아 살리거든요. 타니. 그 다음에 또 그 정앙동 제가 늘 다니니까 정앙동에 대한재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포크레인. 포크레인의 포크를 만드는 이거 회사인데 여기 이 회사는 불경기가 없어요. 완전 블루오션 사업이. 이 사람이 1972년생에 저는 이상하게 72년생에 매로가 동갑이니까. 근데 저보다 훨씬 나이 들었어요. 완전히. 맛이 가서. 저는 굉장히 팔팔하잖아요. 이 사람이 돈 잘 버는 사업가인데 집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몇 달째. 계속 술 먹고. 맨정신들은 잠이 안 오는데 술 먹는데도 잠이 안 오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고. 사람이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왔어요. 그곳에 또 전병세 집사님이 다니는데, 그래서 그분한 그 사장한테 복음 전하라고 해서 제가 전에 갔더니 술 하도 많이 먹어서 복음을 또 못 전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장이 제가 시흥동에서 구역 예배 인도하는데 그 우리 교구 이정미 집사님의 미층에 사는 이웃이에요. 남편이야.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묘하게 그렇게 연결이 된 사람, 이 사람 복음 증거하고 교회화시키는 쪽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결국에는요, 여러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거든요. 이 속에서 나오는 인생 작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서밋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붙잡고 완전히 넘어선 사람. 넘어선 사람이 서밋이에요. 서밋은 완전히 정상에 올라선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 올라서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창조의 능력으로 시대를 살리는 서밋. 이렇게 돼야 여러분 계속해서 인생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결국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는 그래야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만 찬양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만든 찬양, 피아노에서 만들어진 찬양, 이런 찬양은 시대의 요청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렘넌트인데 서밋이 되시고 여러분 인생 작품 만드는 중요한 CVDIP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서도 중요한 곡들은요, 다 인생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거의 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지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 진도 팽목항에 가면 예전에 얼마나 울부짖었어요. 내 자녀가 수장되는데 구출하지도 못하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스패포드가 바로 그런 현장에서 지은 찬양입니다. 배 사고로 자기 자녀가 침몰되어져 버린 그 바닷가에서 너무나도 비통한 마음에 눈물 흘리고 통곡해야 될 상황인데 이 사람이 배 밑에 내려가서 쓴 인생 작품이에요. 저는 이 고백 부를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에 공감이 되고 막 눈물이 나거든요.
여러분 정말 인생 작품에 남기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가 9장에 보면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부산 구포 출신의 김정준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거든요. 이 목사님은 고학으로, 젊은 시절 고학으로 폐결에 걸려가지고 한쪽 폐를 완전히 절단해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폐마저도 절반을 절단해가지고 마산 요양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삶의 희망이 전혀 없어진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죽을 땐 죽더라도 성경 읽다가 죽자, 인생 작품을 남기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시편 전체를 완전히 암송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건강이 조금 호전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 요양소 안에 요양소 교회를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요양소 교회 강단에서 계속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은혜 주시는 대로. 그러다가 완치가 돼버려가지고 퇴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칭 관에서 나온 사나이, 이런 별명을 가지고 남은 폐 4분의 1을 가지고 3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서 목사 역할도 하고 신학교에서 학생도 가르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냐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약이라는 약을 다 먹었는데 안 낫고 백이겠냐. 무슨 약이냐 했더니 구약과 신약 이랬거든요. 하나님 말씀 집중하다가 이게 병이 났고, 이 사람이 쓴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중에 제 가슴에 진짜 와닿는 내용이 있어요.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 제자의 삶이에요.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또 응답이 와도 그게 취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게 전도자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서, 제가 이런 표현을 전에 한번 썼습니다. 영적 존재로서 인간 체험하는 것이지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24시 말씀, 24시 기도, 24시 전도가 맞아요. 25시가 맞아요. 일신전신지속,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예배가 힘들어지고 찬양이 힘들어지고, 중등부 고등부 보세요. 난리 나서,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난리 나서 지금 황폐해져가지고, 아담 하와가 타락함으로 황폐함이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도 좀 힘 빠지면 예배 드리기 싫잖아요. 짜증 나잖아요. 하나님 싫어 이렇게 되잖아요. 천국이 뭐냐, 지금도 힘든데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완전히. 여러분 정말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24시 기도하다가 좀 쉬자 1시간 기도 안 하는 시간 있는 거, 그게 맞아요. 유목사님 그러잖아. 하도 기도 많이 해가지고 기도 안 하는 시간을 선택할 정도로 그게 맞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아담 하와가 타락함으로 그런 삶이 이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우리는요,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62가지의 삶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계속 생각하다가 CVDRP가 나와야 돼요. 언약이 비전이 되고, 비전이 꿈이 되고, 꿈이 이미지가 되고, 내 삶의 실천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무너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제는 이기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약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무능력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회복하는 집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저는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다윗은 찬양 사역자의 조상입니다. 다윗이 인생 작품을 남겼잖아요. 그게 시편이거든요. 저는 설교 때마다 다윗 얘기 계속합니다. 저는요, 우리 아들이 저를 개무시할 때 개빡치거든요. 진짜 그럴 때가 있어. 개무시하고 개빡치고 진짜. 근데 내가 니는 나를 개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또 개무시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도 개무시할 때가 있어요. 우리 중학생들은 진짜
겁이 없는 건지 믿음이 센 거지. 제가 우리 동원이 몇 명 있거든요. 가끔 PC방 가는 줄 알고 PC방 갔는데 안 갔대요. 하나님 걸고 안 갔대요. 지옥 간다 안 갔대요. 근데 갔어 PC방. 제가 잡아냈거든요. 엄청 놀라더만. 하나님 걸고 지옥 간다 해도 거짓말해요. 거짓말 하는데 가책이 없어. 그만큼 용감하다니까. 애들이 희한하게 용감한지 믿음이 있는 건지 정신이 없는 건지. 이렇게 진짜 이 조그만 중학생들이, 그래서 김정은이 중학생 무시할 것 같아요. 무서워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런 상황인데, 이 압살롬, 다윗이 그 압살롬, 그 아들이 그 아빠를 무시해서 막 왕이 되려고 막 쳐들어오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이 시편 3편 보면 이 아들이 반역을 해서 왕을 차지하려고 아빠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다윗은 시편 3편 때 이런 인생 작품을 남겼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잡았다니까요. 그런 인생 작품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개빡치지 마시고. 개빡칠 거 없어요.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저는 날마다 그거 외우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시편 4편 보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압살롬이 아빠를 죽이려고 반역할 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이로다. 이런 인생 작품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 멋진 고백했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어제 밥 먹은 것처럼 오늘 밥 먹고 내일도 밥 먹고 나는 평상시처럼 그냥 지낸다.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천만인이 둘러 진친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격이 이상한지 한 명만 나를 싫어해도 엄청 막 청부에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런 거 되는데 막 누가 나를 미워하면 저는 그걸 못 참아요. 만약에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침묵을 지키면 저는 그것만큼 힘든 거 없어요. 저는 경상도라서 막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괜찮다. 그만큼 평안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인생 작품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만약에 시가 되고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 하는 업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거 보입니다. CVDIP 꼭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가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사울이 다윗의 장인어른인데 시기 질투 느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블레셋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골리앗의 고향. 여기서 14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블레셋 가드 주민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쳐 죽인 자가 여기 왔지 않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 자가 여기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죽이자 이랬어요. 그 내용이 시편 56편에 나오거든요. 다윗이 한 고백. 죽이자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미친 척 했어요.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가드 주민이 미친 자를 죽인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살려두자. 그만큼 긴박하고 그만큼 수치스럽고 그만큼 모면감을 느낄 만한 최고의 상황이었어요. 이때 다윗이 한 고백이 뭐냐.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은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 알겠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이걸 붙잡았다니까요. 이런 인생작품을 남겼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응답 속에서, 예배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인생작품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 57편은 아둘람 굴이라는 굴 속에 들어갔어요.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이 아둘람 굴은요, 사람 한 명 들어가면 후진으로 나와야 돼요. 전진으로 들어갔잖아, 후진으로 나와야 돼. 딱 한 명 들어가는 개구멍이에요. 그게는 산소도 부족하고 먼지가 나고 잘못하면 죽어요. 그 상황 속에 지렁이처럼 들어갔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눈물 나겠어요. 외롭겠어요. 고독하겠어요. 공황장애 딱 오기 좋은 공간이라니까. 이때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오리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인생작품 남겼다니까요. 여러분, 수련의 기간 동안 인생작품 남기는 집중, 호흡,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이 수련회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송,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게 바로 시편 57편이잖아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그게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인생작품 남기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남긴 시가 무슨 책상에서 적은 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베개 받치고 엎드려서 진 다리 뒤로 까딱까딱 하면서 그런 장난삼아 쓴 시가 아니에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었다니까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모든 기록은 인생 작품이 하나님 주신 내용들, 그걸 남기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서밋 되시고 그런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기 때 시편 46편 다윗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겼는가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지진이잖아요. 땅이 언제 변합니까? 지진이 일어날 때 변해요. 땅이 변하든지 지진이 일어나도,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돼요? 바다가 어떻게 돼요? 쓰나미, 메가 쓰나미가 일어나요. 팍 일어나요.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이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다윗에게 박수 쳐줘야 된다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다윗의 고백 볼 때마다 이런 평안함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휴가 얘기했는데 또 느껴지는 내용이 참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잘 안 되는 인간이구나 또 많이 느껴지고, 제가 예전에 그 깊은 기도 예수 그분만 만들 때보다 조금 떨어졌구나 이게 많이 느껴져요. 영적인 그게 나도 모르게 최고로 좋았었는데, 어려웠지만 좋았었는데 떨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거 회복하는 그런 아픔을 또 주셨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혹시 내가 교만하고 이럴 때 나에게 병이라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나를 하나님이 좀 더 쓰시려는 이유라면 나에게 고통이 와도 괜찮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2부 예배 사회 때 늘 앞에 사회자가 기원하잖아요.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할 때 굉장히 인용 많이 해요. 다윗이 누린 행복입니다. 그걸 인용 많이 하는데 시편 16편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얼마나 은혜됩니까 여러분. 시편 73편에는 하늘 위에서는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이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계속되어지는 것이 바로 깊은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가 핀포럼 강의를 하면서 질문을 받잖아요. 거기는 질문하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미국인이 통역으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인생 작품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음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강의가 음악만을, 다윗간이잖아요. 다윗간이 찬양 음악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나는 작곡을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 작품을 남기냐, 그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그림이든 짤막한 글자든 무슨 뭐 뜨개질하면 뜨개질이든 뭐 운동이든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인생 작품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작품 남기는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정리하면, 여러분, 문제 속에서 인생 작품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응답 속에서, 그 다음에 예배 속에서 인생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제가 21년 전에 그루터기를 작곡했고 바로 이어서 그루터기 2000을 작곡했거든요. 그루터기 2000.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그 그루터기 2000은 제가 문제 속에서 작곡한 거예요. 어떤 문제냐? 애들이 도통 바뀌지 않아. 메시지를 못 알아들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 친구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장소도 없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고 비참했어요. 그냥 남산동 교회인데 좀 지하고 뭔가 해보고 싶은데 여건이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신 비전이 바로, 유 목사님 그때 이제 막 사용하시던 단어가 렘넌트거든요. 렘넌트라는 단어를 붙잡고 이사야 6장 13절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주신 가사가 바로 그루터기 2000이거든요. 그때 같이 메시지를 받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 중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바로 4명이 나왔어요. 한 명은 이게 약간 좀 음란한 문제, 조금 청소년기 때 음란한 문제 좀 빠져가지고 막 예배 드릴 때는 확 좋다가 또 만나면 힘 다 빠지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어느 날 제가 그걸 알고 괜찮다 이렇게 위로했어요. 탕자가 1억 번 집 나가도 아빠는 1억 2,000번 기다린다. 네가 100번 넘어져도 괜찮다. 101번째 일어나면 괜찮다. 네가 영적 싸움을 해서 단 한 번 싸워서 이긴 경험이 없어가 그러는데 딱 한 번만 싸워서 이겨봐라. 승리의 맛을 한 번만 봐봐라. 사자 새끼가 피 맛보고 이러면요 덤벼드는 야수가 되듯이 네가 그걸 몰라서 그렇다. 너는 약하지 않다. 그리스도는 강하다. 이 용기 있는 말 한마디에 얘가 좀 변화되고, 그래서 메시지에 은혜 많이 받고 또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그때 항상 제가 예전 취미가 시중에 나와 있는 기독교 음반 다 사는 거거든요. 남고 남는 게 테이프야. 그때 한 장씩 2장씩. 용인고등학교 다닌 친구인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나중에 성장이 돼가지고 프랑스 교환학생 갔다 오고 이러다가, 이게 좀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대구 하나교회 또 다민족 목사로 가 있고, 그리고 또 한 명은 또 우리 김성식 전도사님하고 동기잖아요. 임마누엘 설교에 또 누가 한 명 있고, 또 한 명은 아주 불우한 학생이었어요. 신준호라는 학생인데 너무나도 집이 어렵고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386 알아요, 여러분? 386? 486? 모르잖아. 386, 486 컴퓨터 그거 그때 막 구해가지고 집에 놔주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나도 불우하고 그랬어요. 저는 이 친구를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딱 만났는데 RTS 다닌대요. 막 기절초풍할 뻔해서. 그러다가 최근에 정동걸 전사님 같이 졸업했잖아요. 저는 가장 마음에 감사하죠, 이 친구는. 또 한 명은 완전히 정신이 돌아버려가지고 부산에 3,000명 친구 돌아다닌다고 맨발로 뛰쳐나갔어요. 국수 먹다가 막 쏟아버리고 하늘에 별똥별이 다 떨어졌다 그러고 천장에서 핏소리가 막 떨어진다 그러고 사람이 잡으러 온다 그러고 막. 그래서 한번 해운대 경찰서에 연락 왔어요. 이 친구 데려가라고. 그래가 빼내기도 하고. 그래 이 친구 부모는 그 당시 때 제가 옛날에 다녔던 기정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그 기정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조상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얘를 동네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자마자 그 다음날 제가 빼냈거든요. 내가 그때 무슨 정신도 그때부터 이 친구 계속 돌아다녀요. 그때 제가 경기도 광주 임마누엘 수양관 수업하러 올라오면요 항상 전화 와요. 목사님 또 나갔습니다. 또 나갔다. 제가 그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라는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 얘는 안 다칩니다. 그런 용기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영희 권사님이에요. 그 엄마. 그 권사님한테 창세기 3장 설명하는데 가슴에 부딪혀요. 그래서 엄마, 할머니 다 영접을 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거든요. 나중에 얘가 확 완전히 돌아왔어요. 임마누엘 부산 지교회 지금 담당 목사되어 있거든요. 4명이. 지금 문제 속에서 받은 응답 인생작품 그루트 기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인생작품 남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났다고 간증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인간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응답 속에서 인생작품이 많이 나와요. 제가 지은 가사들은 대부분 다 이런 가사인데 다음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하고 또 예배 속에서 인생작품을 여러분이 꼭 남기시길 바랍니다. 꿈 시리즈가 다 예배 속에서 나왔어요. 예배 속에서. 꿈 시리즈는요 밝잖아요. 밝은데 사건 속에서 뭐 어둡고 칙칙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지치고 쓰러져도 니는 뭐 그런 꿈은요 애들 안 통해. 그래서 항상 예배 속에서 밝게 나와요. 그 이번에 꿈을 이루는 자 가사 보세요. 요즘에 오해 많이 받았다니까. 알고 지었냐고 이러죠. 알고 지었냐. 그 유 목사님 메시지를 딱 들어보니까 비슷하잖아요. 알고 지었냐. 아니 모르고 지었어요. 1년 전에 지었다니까. 언약이 꿈으로 꿈이 응답으로 그 꿈을 이루는 너는 렘넌트. 딱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찾아내는 인생작품을 남기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인생작품이 CVDRP로 나와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에 인생작품 남기는 증인 되게 하시고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실천, CVDIP 누리는 전도지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CVDIP를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심으로 인생작품을 남기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누리는 전도지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내내 집중하면서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하며 현장 살리는 전도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집중 속에서 모든 삶의 사건과 문제와 예배 속에서 인생작품을 남기는 서밋 되게 하시고 CVDIP를 참 날마다 누리며 확인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시는 게 참 놀랍죠. 권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느꼈지만 권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이 응답 하나님이 주시려고 권 목사님한테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래서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잘 이렇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식사하고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무슨 시간인지 아세요? 거봐요.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내 개인이 한번 지금 강의 들은 걸 가지고도 적용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핵심 메시지 때는 농인을 가지고도 적용을 해주셨었어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CBDIP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숙소든 아니면 편안한 데든 오늘 아침에 찾았던 데든 어디든 거기서 이 부분을 한번 집중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핸드폰도 아예 꺼버리세요. 끄고 들어가 보세요. 한번 이 시간으로.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시간 바로 식사하겠습니다.